할렐루야. 우리 옆분과 인사하실 때 우리 찬양대 고백처럼 천국을 맛보며 함께 살아갑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 교회가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교회로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 쉽다, 이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때문에 요즘 주된 교육 방법론은 시청각 교재를 통해서 시각적인 교육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옛날에 생각해 보면 공부할 때 두꺼운 책을 가지고 백과사전을 가지고 공부를 했죠. 또 책을 읽으면서 작가가 그 책을 쓸 때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 캐릭터나 인물들,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우리 스스로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읽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가 그렇습니까? 그냥 아주 셀폰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창조적인 사고의 능력을 우리는 점점 잃어가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는 수백 페이지짜리 문학 작품을 읽는 것보다 그것을 그냥 한두 시간 안에 영화로 만든 걸 보면서 만족하는 시대입니다. 문제는 영화 감독이 내지는 어떤 사람이 만들어놓은 그 한 편의 작품을 그냥 보면서 그 이상의 생각을, 그 이상의 창조적인 사고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진 몇 장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무엇이 보이는지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무엇을 보냐에 따라서 같은 것을 보면서도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예를 몇 가지 들겠습니다. 때로는 눈에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이 아닌 경우도 있죠. 이런 것을 착시 효과라고 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선에 수평선이 수평입니까? 아닙니까? 삐뚤빼뚤하게 보이죠? 근데 실은 수평입니다. 이쪽으로 보시면 여러분, 여기 이렇게 나열된 이 블럭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지 실제로는 수평입니다. 못 믿으시겠으면 나중에 가서 자로 재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지금 두 개의 원 그룹이 있는데요. 가운데에 있는 원, 자그마한 원으로 둘러싸여 있는 가운데 있는 원과 큰 원으로 둘러싸여 있는 가운데 있는 원의 크기가 같을까요? 틀릴까요? 우리 교인들은 똑똑하셔서 벌써 눈치를 채셨어요. 같습니다. 근데 보이기에는 작은 원으로 둘러싸여 있는 원이 훨씬 커 보이죠. 다음 그림 볼까요? 화살 표시가 두 가지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화살 표시 끝에 있는 길이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세로의 길이는. 네, 이제 너무 뻔한 대답이죠? 같습니다. 근데 뭐가 더 길게 보여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세로가 훨씬 더 길게 보입니다. 네, 그 다음 그림. 자, 뭐가 보이십니까? 네? 이제부터 좀 고난도죠? 여인이 두 사람이 마주보고 있는 그림이 보이시나요? 아니면 뭔가 촛대처럼 보이는 것이 보이시나요? 예. 그러니까 이 검정을 보시면 사람이 코예요, 코.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촛대를 하얀색을 보시면 뭔가 촛대처럼 보이는 겁니다. 같은 그림을 보면서도 전혀 다르게 볼 수 있는 거죠. 하나 더 볼까요? 이게 뭔가요? 오리입니까? 토끼입니까? 이게 이제 화가가 잘못 그린 겁니다. 이 부분을 뭐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보이죠? 이것을 부리로 보면 오리처럼 보이고요. 이걸 귀로 보면 여기가 토끼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예. 마지막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뭐가 보이십니까? 네?
오늘 우리 제4여성교회가 복장을 통일하고 오셨는데 이게 살짝 뒷모습에 보이는 젊은 여인이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눈이고 여기가 코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돌아서 있는 모습. 근데 잘못 보면요, 여기가 전체가 코인, 여기가 눈인 노파의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 턱이죠. 그렇게 보이죠. 요게 턱으로 보느냐, 요걸 턱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노인으로 보이기도 하고 젊은 여인의 뒷모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아직 모르시겠습니까? 나중에 집에 가셔서 찾아보십시오. 됐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실은 사실이 아닌 것인 경우도 많은데 내 눈에 비친 대로, 내 눈에 읽힌 대로 우리는 해석하죠.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공동 번역은 이것을 번역할 때에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 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 줍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참 큰일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도 제대로 못 보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 라고 말씀하니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어쩌다가 시력을 잃게 되었는지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0절에 보면 그 똑같은 장면을 소개할 때 이름은 나오지 아니하고 맹인 두 사람이 등장하죠. 오늘 본문으로 비춰보면 그 맹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디메오입니다. 그는 맹인이었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었죠. 당시 사회에서 맹인이 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고작 구걸하며 다른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 몇 잎으로 연명해야 하는 그런 가난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바디메오가 맹인이요 또한 거지였다라고 묘사합니다. 추가된 설명을 보면 그는 디메오라는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바디메오라는 것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아버지가 지금 살아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는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동네 사람들이 볼 때 저 맹인 말이야, 그 사람 아들이야 라고 말하면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아버지 디메오는 분명 그 동네에서는 이름을 대면 알만한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추측해보건대 아마도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아버지로부터도 돌봄을 받지 못하는 비참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앞을 볼 수 없던 맹인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비참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요, 공평하세요. 시각을 잃게 되면 다른 감각이 발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앞을 볼 수는 없었지만 그에게는 청각이 매우 민감하게 발달되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47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시다라는 그 소리를 듣고서 소리를 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하게 설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니, 나사렛 예수가 누군데 그냥 그렇게 휙 하고 지나칠 수 있는 소리 아닙니까? 하지만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시라는 그 소리를 그렇게 쉽게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서 바디메오에게서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은 결코 평범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좀 조용히 해라. 하지만 그가 포기하지 않고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부르짖는 이름 예수,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호칭은 이스라엘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 장차 오실 구세주에 대한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나를 구원해 주실 구세주, 주님, 그렇게 부르짖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멀리 머물러 서시며 그를 부르라고 하시지요.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라,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이에 바디메오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에게, 거지에게 겉옷은요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바디메오에게는 그것은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물으시지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대답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선생님으로 호칭하는 것은 단순히 존칭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요구하는 게 그냥 선생님에게 구하는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들었길래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이렇게 황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눈을 뜨라고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곧 보게 되었고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 말을 바꿔보면 그 말은 지금 보느냐 못 보느냐 시각의 문제가 아니라 곧 믿음의 문제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바디메오의 구원과 직결된 믿음의 문제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신기하게도 그 믿음을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어떻게 해서 그 믿음을 갖게 됐는지를 설명해 주는 단서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요,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큰 기적 이사에 대한 소문을 아마도 들었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요,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서 구걸하던 거지가 아닙니다. 게다가 이 등장하고 있는 배경이 되는 여리고라는 도시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주된 장소가 아닙니다. 때문에 맹인 거지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의 이사를 들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아마도 매우 제한적인 스토리를 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에게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라면 내 눈을 뜨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소원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비로소 그 들음 가운데 생겼던 것이죠.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볼 수 있었던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사실은요, 그 믿음을 실제로는 제자들이 먼저 갖고 있었어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 곁에서 3년 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 바로 직전의 말씀은 전혀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제자들이 다투고 있습니다. 주님 시작하실 그 나라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 차지할 것인가? 그렇게 서로들 제자들이 싸우고 난 직후에 맹인거지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시는 기적을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작 멀쩡한 두 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진정 누구이신지 아직 보지 못하는 상태였다라는 말입니다. 바꿔 얘기해보면 눈으로 본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시력을 갖지 못했던 맹인 바디메오가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았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과연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보여주면 믿겠다. 보여만 다오. 믿겠다. 근데 그런 분들에게 보여드리면요, 봐도 잘 이게 신뢰가 가지 않는 거예요.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실은 없는 거죠. 아까 우리 첫 번째 그림이 수평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직감적으로 삐뚤어진 것을 잘 감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딱 보면 저거 삐뚤어졌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근데요, 모든 게 삐뚤어져 보이면 어떤 게 문제일까요? 모든 게 삐뚤어져 보이면요, 내가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삐뚤어져 보이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까? 아버지에게도 버림을 받아서 남들이 던져주는 것을 가지고 기껏 끼니나 때워야 하는 거지, 그것도 앞을 볼 수 없었던 맹인 바디메오가 살아갔던 그에게 있었던 간절한 소망, 그러한 소망이 과연 우리 안에 있습니까? 반찬 투정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죠. 근데 실은 배가 불러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가난하던 시절에는요, 배고프던 시절에는요, 반찬 투정은 사치입니다. 없어서 못 먹죠.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갈급한 심령이라면 주시는 대로 우리는 감사하게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이 만일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머물고 있다면 그 말은 아직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정말 심각한 문제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게 된다는 점이죠.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떠합니까? 사탄은요, 그 이름 자체가 회방꾼이고요, 속이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소리를 들어보면요, 그럴듯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이 되는 그럴듯한 이야기를 해야, 그죠? 그래야 우리가 서로 속아 넘어가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속아 넘어가겠습니까? 때문에 그럴듯한 이야기로 들리는 사단의 유혹을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사단은 늘 그렇게 우리를 흔들려고, 미혹시키려고 틈틈이 기회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사건은, 죄악은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속아 넘어간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7절의 말씀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묻지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합니다. 동산나무 열매를 우리에게 모두 허락하셨지만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셨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뱀이 여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못 먹게 하시는 거야.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까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지요. 그리고 그도 먹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늘 보던 나무예요. 동산 중앙에 있던 나무입니다. 사단의 말을 듣기 전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요, 달라 보이는 겁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네, 야 보암직도 하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던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우리 듣는 것도 구별하여 들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사단의 유혹하는 소리에 넘어가기 쉽기 때문입니다. 또 분명히 눈이 밝아졌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의 일들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게 교만이고 그게 죄입니다. 선, 악을 정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후에 눈이 밝아져 스스로가 선악을 규정하기 시작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선과 악을 스스로 결정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도 그 교만 가운데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디메오는 오늘 눈을 뜨기 전까지, 그리고 구원을 받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수많은 기적의 현장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에 대한 소문만 들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그 소문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들려진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보기를 원했는데 정말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길에서 곧바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가 마땅히 들어야 할 말씀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반면에 기적의 현장에서 자신들의 눈으로 보고도 아직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지를 못 보는 사람들이 있었죠.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심에만 급급해서 한 자리씩 차지하겠다라고 다투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참으로 한심스럽기만 합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의 눈에 보기에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그 기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때문에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말씀하고자 하신다는 데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기적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의 표적, 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우리 남은 인생,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은 다른 것이 되어서는 안 됐으면 좋겠어요. 눈을 들어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리키시는 그 방향의 끝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손이 가리키는 그 방향의 끝이 뭔지를 볼 수 있는 것이 그게 믿음의 눈이에요. 근데요, 끝을 안 보고요, 끝은 끝인데 손가락 끝만 보고 있으면요, 그거는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바디메오가 구했던 그 간청을 통해서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의 눈이 어두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에 더 귀 기울이게 하셔서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